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이 28장의 끝부분이에요. 다른 성경, 다른 편지서의 말씀들과는 달리 안부도, 문안도,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도 없이 그냥 중간에 뚝 끊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끊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29장을 더 쓰려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여기에 끊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전도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기록하고 써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이 써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외워서 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사도행전의 주역이었던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도 잊지 않고 무장해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 가운데 이단이라고 말하고 정의할 만큼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성도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이어가고 그것을 계속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한 또 다른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기록해나가고 후대에 기록돼서 후대에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어떻게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신경 맨 첫머리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을 흘려주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의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나도 역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주의 재림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믿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을 내가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죄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매주일, 아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반복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고 그 삶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어서 써나가야 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자고 하는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살아갔던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기도 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줬던 모범적인 생활의 모습은 기도 생활이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기도를 참 많이 했나 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아마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1시간 앉아서 기도한다면 나 오래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다면 대단하네. 3시간 기도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럴 정도로 3시간, 4시간 정도 기도했다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들은 밤을 새가며 시간이 나면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들의 생활이 기도였다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본받아 살아갈 수 없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의 삶으로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쁜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 삶으로 내 생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한다. 내가 10분이고 1분이고 앉아서 기도한다. 그 생각이 아니라 온 내 일생이 기도해야 하고 쉬지 않고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소중한 모습,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분의 생활, 그분의 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처럼 따뜻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생활과 삶에 있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닮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범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맞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살아가던 사람 삶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다르죠. 요즘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식구들만 아는, 아니 식구들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전에처럼 식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자녀들을 4, 5 이렇게 둘 때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 외동아들, 외동딸 아니면 아이가 없든지 그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저만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나눌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섬김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바빠지다 보니까 분주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아니, 병이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바쁘다 바빠 하면서 분주병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막 바쁘다 그냥 무슨 일이든지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분주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정서가 없어요. 좋은 경치를 봐도 그걸 즐길 줄 모릅니다. 왜? 바빠서. 마음이 바빠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계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누고 함께하고 더불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가르침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이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못나고 형편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전에 행당동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건져서 구원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이 죄악에 물들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29장을 올바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제가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교회의 그 목적이 뭐였느냐면 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상황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아멘하고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다른 편지서의 내용들처럼 끝말잇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그것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시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한양 교회 성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 그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성령께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한양교회가 5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고 교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바로 이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는 때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대의 한양 가족들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록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고 잊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50주년 기념주일이기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이 미 한국우주국 나사지요. 그 나사를 방문했을 때 로비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청소부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이 청소일을 하시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청소부이십니다. 그러자 그 청소부는 존슨 대통령을 못 알아봤는지 위아래로 한번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그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청소부에게 맡겨진 일은 청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청소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무슨 의미?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내가 돕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기에 그분은 자신에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한 중요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매일 짓는 밥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아침을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건 청소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저건 청소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청소부는 최고의 직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직업을 바꾸기 전에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나는 과연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주간 보내시면서 다음 주간 창립 50주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귀한 의미를 부여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50주년을 한 주간 앞두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병에 걸려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바로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